작년 10월 달에 우리 교육자들 전략회의를 갔을 때에 당회장님께서 2020년 우리 교회의 비전이 초대교회를 꿈꾸며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다가 6가지 공동체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말씀의 저자이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 기적이 임하고 치유하는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기도 공동체, 말씀 공동체, 치유 공동체였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임재하실 때 이러한 기적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은혜와 사랑을 받고 가만히 있었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서는 무기가 필요하지요. 그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에 기도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했더니 성령님이 은혜로 은사를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꾀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기도하여 성령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성령의 은사로 무장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초대교회는 나눔 공동체였다는 사실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초대교회는 나눔 공동체였습니다. 나눔 공동체였습니다. 무언가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축복인 것을 실감해 보셨는지요? 이 나눔이 사실은 특권입니다. 지금 우리는 최소한도 먹을 것, 잘 곳, 그리고 추위 이런 것들은 그다지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70억 정도 되는 지구 전체를 놓고 해보면 사실 생각과는 다른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갑에 어느 정도 돈이 들어있다, 1,000원이라도 들어있다고 한다면 지구 전체 인구를 100으로 봤을 때에 조금이라도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전체의 8% 안에 든다고 합니다. 그 말은 나머지 92%는 돈에 지갑이 없을 정도로 가난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25%의 사람이 내일을 위해 비축할 양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두 다리를 뻗고 편하게 자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100명 중에 25명이 지금 이러한 아주 극심한 가난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국제기아대책기구의 보고에 따르면 지구촌에 1분에 약 24명이 죽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나 무슨 사고로 죽는 것이 아니라 배가 고파서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루에 약 3만 5천 명이 죽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5년 동안에 죽은 사람들, 이 특별히 굶어 죽은 사람들하고 과거 150년 동안 전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하고 서로 비교해 봤더니 굶어서 죽은 사람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를 지켜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이 이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마음이 아프시겠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한쪽에서는 굶어 죽지만 한쪽에서는 남아 돌아가는 것이 또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더 하나님 마음 아픈 것은 예수를 믿고 기독교 공동체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아픔에 대해서 전혀 마음이 가지 않는다라는 사실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행복했습니다. 왜 행복했을까요? 이 교회에는 나눔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를 꿈꾸며 2020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 겨울에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김 목사, 연말인데 우리 교회에도 북에서 오신 분들이 있고 탈북해서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그분들을 좀 구제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도 마음이 좀 이렇게 짠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이 되고 은혜를 주신다면 꼭 도와줘야지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나눔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나눌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왜 나눔이 왜 중요할까요? 나눔은 서로를 하나 되게 합니다. 그 조직을, 공동체를, 모임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나눔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 사도행전 4장 3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유가 하나도 없더라. 말씀을 보니 믿는 무리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믿는 무리는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 이들이
모여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갖고 있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주의 종의 것도 아니고 장로님들의 것도 아니고 평신도들의 것도 아니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하나님의 소유된 것이 교회입니다. 이 성도님들은 각각의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손이 발 보고 너는 발 하는 게 뭐가 있니? 내가 다 하지. 발은 손 보고 내가 다 걸어다니지. 네가 하는 일이 무엇이니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몸은 하나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고 손은 손에 할 일, 발은 발에 할 일, 눈은 눈에 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나는 나의 역할을 감당하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 교회의 통일성, 교회가 하나 되고 일치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모여서 서로 사랑하게 되고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로하게 되고 위로하는 사람들은 또 위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다 보면은 내가 필요할 때 그것이 힘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공동체는 삶을 나누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너무나 행복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얻는 행복은 세상이 주는 행복하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 전체를 뒤져보면 물건을 통용했다고 하는 말은 사실은 딱 2번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에, 그리고 오늘 4장에 나옵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하라라고 강요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을 잘못 제가 설교하면 오해할 수 있어요. 목사님, 이것도 집에 있는 밭, 논, 빌딩, 아파트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헌금하라는 건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이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는요, 엄청난 기도가 있었고, 기도하자 성령이 이들의 마음을 터치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운명 공동체, 하나의 사랑 공동체로 이 공동체가 거듭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의 긍휼히 여김을 나눠주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를 탐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군산에 있는 큰 교회 같습니다. 성결교 교회였는데 목사님이 당시 66세셨는데 몸이 무척 아프셨어요. 그래서 식사도 저희랑 못 하시고 부목사님 시켜서 식사를 같이 하게 하시고, 식사 마치고 목사님이 너무 몸이 이렇게 허리가 굽으셔서 오셨어요. 몸이 굉장히 안 좋으신데 제가 그분의 간증을 듣다가 2가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목사님이 개척하고 교회가 너무 힘들었대요. 제자 양육시킨다고 말씀을 막 열심히 암송시키고 교육을 시켰는데 따라오는 사람이 없더래요.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내가 열심히 준비를 하고 가르치는데 이 제자 양육이 이렇게 효과가 없다니 라고 너무 마음에 한탄한 마음이 들었대요. 그런데 성령님이 그러시더래요. 그 말씀대로 너는 살고 있니? 이런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말씀대로 살라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었대요. 그러던 와중에 그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지금은 교회 주변에 아파트가 많이 세워졌는데 당시는 교회에서 너무나 가난한 성도가 저 멀리 먼 곳에서 교회에 은혜를 사모해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구역, 한 소그룹에서 우리는 교회 근처에 이렇게 좀 편안하게 사는데 저 힘든 성도는 저렇게 멀리 사니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마침 제가 적금을 들었는데 그 당시 그 동네에서 아파트 전세를 얻으려면 1,700만 원이 필요했대요. 내가 적금을 들어서 여기 1,000만 원을 했는데 나머지 700만 원을 우리가 조금씩 십시일반해서 저 성도에 전세를 좀 마련해 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자 그 소그룹 공동체 구역 예배에서 예배를 드리다 다 울면서 100만 원, 진짜 없는 사람은 35만 원 이렇게 모았더니 딱 1,700만 원이 돼가지고 전세를 구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성도가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구역 식구에 감사해요. 아침이면 아침마다, 점심이면 점심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구역 식구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러자 사람은 참 이상하죠. 나쁜 소식도 세상 사람들에게 속히 전파되지만 좋은 소식, 이런 사랑의 소식도 그 군산 일대에 급속하게 전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사랑이 있다, 나눔이 있다, 섬김이 있다, 공동체의 아픔을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해가지고요,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어디서 들었는지 그 얘기를 듣고 구름대처럼 교회에 몰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하나의 사랑 나눔 사건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큰 은혜를
더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베풀다 보면 교회는 하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교회 나오시는 분들도 하나 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독교 공동체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내가 인정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다른 성도들을 세워주게 되죠. 그리고 다른 성도들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교회는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성령님의 임재를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보실까요? 아예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보실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12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성령님을 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더불어서 함께죠. 하나 되어서 화평케 되라는 거예요. 거룩함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세상 공동체와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 공동체는 틀리다라는 거예요. 거룩함과 평강을 따를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를 보고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흡사 공산주의자들이 꿈꾸는 유토피아하고 비슷합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이 꾸는 이 꿈이 왜 실패했을까요? 그것은 이 초대교회는 하나가 되고 성령님의 임재를 통하여 나타난 교회였기 때문에 이처럼 사람들이 나눔을 나눌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4장 3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어떻게 했어요? 통용하고. 계속 읽어볼까요?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기서 통행했다는 말은 함께 나눴다라는 거예요. 이건 내 겁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어차피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거저 나눕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아요. 공산주의랑 비슷하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공산주의 최대 이념은 공동생산, 공동소유입니다. 그래서 소련이 공산주의의 어떤 큰 리더로서 수많은 나라를 공산주의화 시켰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 혁명은 100년도 안 돼서 형편없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알바니아 땅을 하나님께서 여셨고 지금 구소련 체제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왜 공산주의가 실패했을까요? 공산주의는 국가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분배를 합니다. 강제적으로 나눠줬어요. 초대교회는 왜 이런 역사가 나타났을까요? 성령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나눠줬다라는 거예요. 이 공산주의가 실패한 것은 인간의 죄성을 간과했어요. 넘어갔어요. 공산주의가 개인 재산을 인정하다 보니 그냥 공산주의는 사라지게 됐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떤 한 조직이, 한 나라가, 한 단체가, 한 리더가 공동으로 분배하고 소유한다고 이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답은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분이 임재하시면 사람들이 변하게 되어 있고 자발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있기 전 바로 전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핍박이 다가옵니다. 공동체가 힘들어져요. 특별히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이 나타나자 그 다음부터 기득권을 갖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과 이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부딪힘이 있어요. 그때 천지의 주지신 하나님이시여 우리로 하여금 강하고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성령이 그곳에 임재해요. 그리고 땅이 진동하더니 성령이 임재하사 사도들이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역사해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나눔의 물결이 휘몰아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캄보디아의 소위 말한 킬링필드라고 하는 사건이 어떻게 연출되었는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월남 전쟁에서 미국이 지게 됩니다. 그때 그 월남전의 여파가 캄보디아까지 펼쳐지게 되죠. 그래서 1975년도에 이 화면에 뜨는 리더가 캄보디아 정권을 잡게 됩니다. 폴 포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75년부터 79년까지 폴 포트는 인구가 800만이라 밖에 안 되는 이 캄보디아 사람 중에서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사람들 200만 명을 학살합니다. 인구 4분의 1이에요. 저렇게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냥 이슬처럼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해골, 남은 뼈를 모아서 나중에 영화를 만들되고 저렇게 전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800만 중에서 200만. 왜? 공동생산, 공동소유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정치체제나 어떤 조직의 힘으로도 이 아름다운 나눔의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나누는 역사를 아무도 따라올 수가 없어요. 방법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모일 때마다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통용했다라고 하는 단어는 코인한데 서로 분배했다, 사랑을 나눴다라는 거예요. 서로가 갖고 있는 은혜를 나눠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초대교회 같은 나눔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니까 사람들이 달라졌어요. 사람들의 생각이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임재하면 인생의 목표가 틀려집니다. 그전까지는 내 것, 그전까지는 나의 명예, 우리 가정의 입신양면을 위해 살았다면 성령이 임하면 그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틀려져요. 물질에 대한 물질관조차 틀려지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마음속에 사랑이 움튼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생활 환경이 바뀌었나요? 정치체제가 갑자기 바뀌었나요? 지도자들이 갑자기 바뀌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성도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2020년을 시작하며 저 여러분들 변화되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보시죠. 어떻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남을 섬길 수 있어요? 그것은 성령이 임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한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고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또 남편하고 싸웠어요. 왜 싸웠습니까? 그랬더니 남편은 돈이 생기면 미래를 위해서 아파트를 사고 지금 전세를 벗어나서 집을 장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는 물질이 생기면 자녀를 위해서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시켜야 되고 미술학원, 음악학원은 못 보내더라도 수학이랑 영어학원은 보내야 같이 물질이 생겨도 돈을 쓰는 방법이 틀리다라는 거예요. 음식을 먹으러 가려도 남편은 회를 먹으러 갑시다. 아니야, 우리는 고기를 먹어야 돼. 이렇게 돈을 갖고 같이 있는데도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교회는 얼마나 틀립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유치부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모여 있습니다. 자신의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 다양성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내 거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됨, 오직 성령 충만으로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 인생관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전도하게 되고 구제하게 되고 사랑을 나눠주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이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어떻게 체크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나눔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아, 저 사람 힘들겠구나. 아, 저 사람 지금 어려운데 중보기도 해줘야지. 내가 전화해서 커피 한 잔 같이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면 성령이 임재한 겁니다. 성령이 임했는데도 오직 내 것 주장하면 이것은 진정한 성령 충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진정한 교회는 나눔과 선교에 힘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나눔에 힘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독점이 아니라 나눔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 임하사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가 서로 나누고 양보하고 하나 되는 역사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1일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어디를 갔다 왔냐면 무척산에 갔다 왔습니다. 물어봤습니다. 왜 무척산이냐? 그랬더니 그 산은 무척 올라가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척산에 있는 기도원은 그냥 차 타고 못 가고 등산을 해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등산해서 애들이 땀을 뻘뻘 흘리고 올라가는데 갑자기 전도사님과 우리 선생님들이 컵라면을 줬다라는 거예요. 김밥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사실 요즘 중고등부 아이들은 김밥, 컵라면 이런 거 갖고는 애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더 맛있는 게 있을 텐데 그 산에서 컵라면을 뜨거운 물에 부어가지고 먹는데 너무너무 맛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갔다 온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그 맛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나눔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서로 힘들게 하나님 일하고 봉사하고 어렵게 하나님 일하다가 컵라면을 하나 먹어도, 김밥을 하나 먹어도, 그리고 100만 원짜리 식사하지 않아도 그 즐거움. 아니, 컵라면이 하나밖에 없어서 이래가지고 두세 사람이 나눠 먹는다 할지라도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섬김의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섬김은 초대교회의 핵심 하나의 공동체의 요소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목사님, 이 초대교회에서 좀 더 알고 싶습니다. 이들의 나눔의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한다면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은혜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은혜.
초대교회 나눔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큰 권능과 부활의 소망이라는 은혜가 있었어요. 33절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주의 종들이 큰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주의 종들이 주장했던 것은, 선포했던 것은 신변잡기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분의 부활만을 증언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재밌는 것은 이 증언했다라는 말이 아파테우토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돌려주다, 빚을 갚다, 법적인 채무를 이행하다라는 뜻이에요. 즉 제가 만약 초대교회 사도였다면 지금 설교를 합니다.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 죽음, 예수 부활. 근데 어떻게 설교합니까? 빚진 자의 마음. 내가 지금 5억을 빚졌는데 그 5억을 갚는 마음으로 전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생동감이 있었겠습니까? 빚은 반드시 갚아야 돼요. 예수님도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기 전에는 결코 내가 여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라고 마태복음 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빚진 자입니까? 예수님께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 수없이 많은 죄들, 그 수없이 많은 범죄들, 그 수없이 많은 미워했던 마음들을 우리 주님이 깨끗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도들이 이것을 알고 그들에게 전합니다. 예수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큰 부흥의 역사가 사도들의 메시지를 통하여, 권능을 통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부활을 믿을 때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게 됩니다. 부활을 믿을 때에 구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만 얘기를 했어요. 설교학자들이 설교를 학문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조사를 해봤어요. 어떤 설교가 가장 좋은 설교일까? 정답은요, 예수 죽음, 예수 부활 설교하는 설교가 가장 좋은 설교다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설교 안에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뚝뚝뚝뚝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전했던 메시지는 뭐였나? 예수 부활이었어요. 예수 십자가였어요. 그러자 사람들 마음속에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권능이 나타나요. 되게 순복음적입니다. 순복음의 메시지는요, 7대 신앙이라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갈보리 십자가 신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나눔의 시작이에요. 나눔의 신앙입니다. 즉 십자가로 시작하여 나눠지는 것. 그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는가?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말씀을 전하자 성령의 권능이 강력히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임재의 사건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뒤집어 얘기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마귀가 지금도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귀는 사내들인 회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마귀의 방해보다 더 강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마귀의 계계가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 권능이 임하게 되었고 예수 부활하는 소망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나눔의 특징은 십자가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원수 마귀가 방해를 해도 승리의 은혜가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 오늘 2020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 공동체에도 성령의 역사가, 그분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피의 권세가 되살아나게 될 것이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눌 수 있는 마음밭이 조성된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또 하나의 특징은 지속성입니다. 꾸준함이에요. 그냥 한 번 나눠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34절로 35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에 있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다. 여기 보면 팔았다,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았다, 그리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팔았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인 진행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현재 능동태 분사라고 이제 분석을 해놨는데 아주 쉽게 보면 이겁니다.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예를 들면 팥죽을 하나 갖다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발에 갖다 놨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호박죽을, 그 다음에는 밥을, 이게 지속적으로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눔은 그냥 한 번 나눴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의 나눔의 특징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들이 자기 재산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기 보면 사도들의 발 앞에다가 자기가 팔아서 갖고 있는 돈들을 내려놨다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당시 2000년 전 고대 근동에는 발 앞에 두면 소유나 처분을 그곳에 위임한다, 일임한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법적인 행동입니다. 내가 어떤 재물을 팔아다가 사도의 발 앞에 놨다. 이것은 법적으로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다?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에 갑자기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하늘에서 돈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선교했습니다. 나눠줬습니다. 아닙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것을 인정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눴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곳에 사랑의 열매가 돋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월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가 참 어려워졌습니다. 여도순복음교회에서 이용호 목사님께서 저 세월호 사건 때문에 일어난 이 안타까움을 어떻게 좀 도울 수 있을까 생각하시다가 안산에 있는 재래시장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1, 2년 가고 회복되면 안 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 가요, 두 번 가요, 세 번 가요, 8번 가요, 9번 가요. 계속 지속적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는 그 재래시장 식구들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많으면 1000명, 몇백 명이 와서 10,000원씩만 물건을 사도 얼마입니까? 그 많은 성도들이 와서 안산까지 가서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는 것.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은 따지고 보면 우리도 힘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세요. 어떤 사람을 찾을까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때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섬기고 헌금하고 나누는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2020년 아마도 녹록하지 않겠죠. 더욱더 힘든 일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섬기고 나누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가 우리를 통하여 온 열방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초대교회 나눔을 꿈꾸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초대교회 나눔을 꿈꾸며 어떻게 초대교회처럼 나눌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를 역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위로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위로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본문에 보시면 다음 절에 구브로에서 난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무슨 뜻이에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제가 바나바라면 제 이름은 위로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 나눔의 샘플로 바나바가 등장을 합니다. 흔히 선교해야 됩니다. 나눠야 됩니다. 부담이 됩니다. 뭐가 부담이 되냐면 물질을 나눠야 된다는 생각부터 듭니다. 그런데 진짜 나눔은 무엇인가? 위로하는 것이 진정한 나눔이라는 거예요. 참 재밌는 게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요, 원래 바나바의 바자는요 아들이란 뜻이고 나바라는 것은 예언자라는 뜻이에요. 즉 예언자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해 보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나바다라고 사도행전 13장 1절에 적혀져 있어요. 즉 바나바는 선지자, 예언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위로의 아들, 그러니까 예언의 아들, 위로의 아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위로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아멘 해볼까요? 위로하기 위해서는 예언,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진짜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해야 된다는 거예요. 김 지사님 힘들죠? 저도 그렇게 똑같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읽다가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주일날 예배 와서 말씀을 듣다가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라고 말씀으로 권위하고 위로하는 것이 진짜 위로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갖고 있는 물질로 나눠주는 거 좋지요. 그런데 더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돈을 안 들이고도 얼마든지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나누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 살아가시면서 우리 주변에 힘든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나도 힘들지만 주변에 힘든 사람을 만났을 때 아버지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읽기표를 보시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하루하루 말씀을 읽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꼭 그렇지 않더라도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면서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할 때, 말씀을 통해 위로할 때 하나님의 나눔 공동체가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귀한 바나바는 어떤 일을 펼쳤을까요? 사도행전 11장 24절을 보니 이 바나바가 엄청난 역할을 감당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스크린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해졌더니. 할렐루야. 그의 위로를 통하여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말씀으로 위로해야 된다는 사실 하나하고, 두 번째,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선교적 삶을 사십시오. 시작. 선교적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선교적으로 산다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 어렵습니다. 이 선교적 삶이란 뭐냐면 주님이 주신 복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각자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어요. 달란트가 있어요. 그걸 통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선교적 삶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면 초대교회가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그분들은 경제적인 논리 가지고 내가 A를 투자하면 B를 거둘 수 있는데 이런 이론 가지고 물질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선교적 마음이 들었어요. 이거 어차피 거저받은 것인데 내 이 받은 축복을 나눠줘야지, 내가 빛으로 살아야지, 소금으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그들 마음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첫 번째 사역은 귀신을 쫓아내거나 교회에 모여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나타낸 것이 아니라 나눔의 사역이 첫 번째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인종남 목사님이나 사모님의 간증을 들어보면 남편은 선교사로 갔으니 아내가 뒤치다거리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는 값진 것이죠. 그러나 책을 다 싸가지고 보내야 되고 찾아야 되고, 그 사모님 삶도 녹록지 않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남편이 교회에 와서 선교 삶을 산다, 아내가 힘들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그 가정 공동체의 전체 식구들을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30배, 60배, 100배 축복을 되돌려 준다라는 것이죠. 선교적 삶은 바로 이것입니다. 초대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자 그곳에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처럼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선교적 삶입니다. 모여서 은혜 받고 흩어져서 전도하고. 시작. 모여서 은혜 받고 흩어져서 전도하고, 흩어져서 선교적인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구약에 이런 비슷한 스토리가 나와요. 17절과 18절 말씀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어서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어 드렸다. 이 말의 핵심이 뭐냐면 만나가 내리는데 어떤 사람 분명히 아픈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 몸을 못 움직이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 사람들이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갖고 와서 있는 사람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줬다라는 거예요. 오늘 2020년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만나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때 더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이 거두어도 내가 필요한 것 위에는 더 이상 갖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왜 교회가 부흥되었을까?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어떻게 해줬어요? 나눠줬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이 비결이 어떻게 돼서 그 비결이 되었을까? 어떻게 나눌 수 있을 것인가? 47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셨다. 엄청나게 많은 부흥이 있었죠. 근데 그 부흥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을 찬미했다라는 거예요. 예배죠. 두 번째,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즉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흩어져서 나가는 삶을 보고 와,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사람들이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에 모여서 은혜 받으시고 나가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와, 칭송받는 역사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한국 교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배 드리는데 다들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 교회가 부흥이 되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초대교회처럼 이 크리스찬들이 나아가서 박수받는 역사,
칭송받는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남산 일대를 쭉 남산동 일대를 내려가면 우리 모습을 보고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 크리스찬들은 틀리구나 라고 칭송받게 되면 그곳에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죠. 회사가 MOU를 맺거나 또는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자회사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제 그 밑에 있는 회사의 법규는 다 회사를 이제 사버린 회사의 법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바뀐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뜻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법을 따라가야 되죠. 예수님 법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을 받게 됩니다.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치유를 통하여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십시오. 그 받은 은혜를 이제 은사를 가지고 나누어 줄 때 하나님의 공동체는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나눔 공동체였는데 왜 나눔이 중요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나눔은 하나 되게 만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임재하면 나눠주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 임재를 통하여 나누는 결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어떻게 나눠줬습니까? 특징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두 가지입니다. 은혜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나눔이 지속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를 꿈꾸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눔 공동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위로하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위로하십시오. 간증으로 위로하십시오. 특별히 내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거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자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두 번째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저 여러분들을 붙드사 우리 삶 가운데 우리만 보면 나도 예수 믿어야지, 이런 선교적 삶이 펼쳐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 생명을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 성자를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것이에요. 결국 주는 것이 복입니다. 나눠주는 것이 복입니다. 기복신앙은 복을 받아 내 것으로만 소유하는 것이 기복신앙입니다. 순복음의 신앙은 나눠주는 신앙입니다. 하나님 주신 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그 복을 많이 누리십시오. 그리고 복을 많이 나눠주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눔이 축복입니다. 그 나눔 공동체, 축복 공동체가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